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둘을 꼽으라고 하면은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두 개가 엄마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글자 하나를 넣으면 그 한 글자로 말미암아 느낌이 다릅니다. 첫사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사랑 하면 그때 그 어떠한 따뜻한 마음, 약간 설레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짝사랑 하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좀 아련했던 그러한 슬픔도 느껴지는 그러한 사랑일 겁니다. 그런데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을 무슨 사랑이라고 합니까? 외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외사랑을 하는 사람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그 사랑을 얻고 싶어서 이것저것을 해보지만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사람은 크게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을 사랑하는 레아의 외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아의 남편 야곱은요, 레아의 여동생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치자리에서 외삼촌의 꾀에 그 속임에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술을 많이 마시고 그가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맞았는데 라헬이었습니까? 레아였습니까? 레아였습니다. 레아였더라.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아였더라.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라헬의 언니가 자신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곱의 그 표정을 레아는 보았습니다. 깜짝 놀라고 이게 무엇이? 라고 놀라는 그 야곱의 표정을 레아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레아는요, 야곱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야곱 남편의 마음을 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미 라헬에게 마음을 다 주었습니다. 라헬만 바라보면 싱글벙글입니다. 근데 레아를 보면 어떠했을까요?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그래도 점잖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의무는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의무만큼은 잘 담당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레아는요,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이것저것 다 해보았을 겁니다. 밥도 맛있게 해서 주기도 하고 그의 옷도 깨끗하게 세탁해서 주는 그러한 일들, 수많은 일들을 해보았으나 야곱은 여전히 라헬에게만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러한 인생을 사는 분 계십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레아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내 옆에 누군가는 너무나 잘 되는데 나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라며 절망 가운데서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레아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크게 뚫려가지고 항상 허전한 마음, 답답한 마음, 나는 왜 이럴까라는 그러한 절망감 속에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레아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레아의 그 아픈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그 아픔을 아시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레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29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셔서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레아의 태를 여셔서 그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야곱의 마음을 얻으려고 야곱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첫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레아는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렇게 하고 또한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야곱이 르우벤을 보고 레아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품에 안았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한번 흘끗 보더니 누구를 보았습니까? 라헬을 보고 라헬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에게 아마도 말했을 겁니다. 라헬이여, 나는 당신의 언니 레아가 아들을 낳아도 나는 당신을 더 사랑하고 나는 당신의 아들을 원하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더 절망이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소중한 아들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로 슬퍼하지 말고 이제는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로 살아라 라는 말씀 아니었을까요? 이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라는 그러한 신분에서 벗어나서 사랑하는 소중한 너가 챙겨야 될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렇게 큰 축복을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여전히 야곱의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와 셋째 아들을 낳은 후에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함께 같이 29장 33절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사실은 이 말씀은 상당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레아라면은 아들을 둘째, 셋째를 낳았는데도 여전히 남편의 사랑은 라헬에게만 가 있습니다. 레아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그 남편의 사랑을 간절히 추구하는 이 레아의 모습,
이 레아의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자녀를 낳고 출산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남편의 사랑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레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레아와 같이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면 자신의 인생이 행복할 거라 생각했으나 그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남편을 버리고 또 다른 남편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게 5명의 남자를 만났으나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물에서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려니와. 사람의 사랑은요 언제나 목마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언제나 목마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목마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랑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이 목마름은 절대로 해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 야곱이라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 레아는요, 남편 야곱이 아니라 참된 남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헛된 곳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레아가 그 목마름, 그 인생의 목마름, 야곱이라는 그 우물에서 그 목을 축이려 했던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영이 레아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너의 남편으로 말미암아 너는 만족할 수 없다. 네가 진정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고 깊은 고독과 외로움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레아는요 비로소 자신이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남편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레아는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찬송해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엄마로서 유다를 사랑합니다. 유다를 바라보고 유다를 양육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둘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레아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한 남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비로소 레아의 외로움이 해결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은 바로 레아의 찬양과 같은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왜 낭망하는가? 우리가 왜 낭망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그 소망, 내 안에 있는 그 욕망만을 바라보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무엇을 소망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왜 나는 갖지 못하는가? 왜 나는 저 사람들이 하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지라며 절망하며 살았습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레아의 모습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레아, 그는 무언가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남편, 야곱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사랑도 참 감사하지만 저는 이것이 필요해요 라며 살았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진지동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는 우리 진지동교회를 바로 세우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원합니다. 아동부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며 하나님, 내년에는 청소년부를 세우기 원합니다.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라며 한 주간 참 많이 고민하며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이 쌓입니다. 청년부, 하나님 청년부 모든 청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걱정과 근심만 쌓여갑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승철아, 너는 왜 청소년부를 세우는데 그렇게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니? 왜 그것 때문에 너의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니? 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바로 세워가고 미래를 준비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역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제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으로 서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남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가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둘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이 단어 앞에 짝사랑, 외사랑, 첫사랑, 그 사랑을 넣어도 좋지만 저는 이 단어를 넣고 싶습니다. 이 글자, 큰 사랑, 그 사랑, 주 사랑.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 주님의 그 크고 놀랍고 변함없으신 사랑,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외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고 이것저것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 한 주간 이것저것으로 인하여 낙심하며 절망하며 정말 몸부림치며 사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레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헛된 것을 얻으려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다시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찬송으로 해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진지동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